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고 하죠. 이 500년 왕조가 이어지는 동안 왕이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1대가 태조 이성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순종이었는데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5대 왕이 철종인데, 이 철종이 왕위에 오른 때가 지금부터 그렇게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1889년이니까 1849년이니까 173년 정도 된, 그렇게 오랜 세월은 아니죠. 그때 철종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이 철종 왕의 별명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화도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분이 강화도령인가? 철종 앞의 왕이 헌종인데, 이 헌종이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 뒤를 이을 왕을 찾아야 되는데, 이 계보에 좀 가까운 왕족들, 인척들을 찾아봤더니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찾다가 찾은 사람이 이제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또 나무꾼의 삶을 살던 이 철종을 찾아내게 된 거죠. 이 철종의 가족들이 강화도에 가게 된 것은 이제 귀향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왕실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 철종은 막 놀래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 산속으로 막 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설득을 해서 이제 그게 아니고 당신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전하고 왕실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19살에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이분은 별로 배운 게 없었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궁의 예법을 익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왕궁에서 왕의 역할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까?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강화도에 또 남겨놓고 온 또 그런 낭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또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세도를 가지고 있던 안동 김씨 집안에 철인 왕후를 이제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별로 두 사람이 그렇게 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철종은 왕위에 있는 동안 이 국정을 잘 살피기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빠져들었어요. 술과 가물을 즐기고 유흥을 즐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철종 시대에 많은 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상도에서도 밀란이 일어났고 전라도에서도 밀란이 일어났고 또 함경도에서도 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또 이 왕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3살에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철종은 정말 평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분으로 살다가 갑자기 왕위에 오르게 된 인물인데, 여러분, 이 평민과 이 왕의 신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왕의 직책이 자기한테는 무거운 짐이었고 엄청난 스트레스였죠. 그래서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또 그 신분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결국 불행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에는 각자의 신분과 위치에 따라서 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프랑스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노블리스는 고귀한 귀족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블리제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책임 있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철종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고귀한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신분이 가져다주는 특혜도 누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 삶은 더 불행해지고 말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본래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입니까? 왕같은 제사장. 원래 우리의 신분은 영적 무지랭이들입니다. 본질상 무엇의 자식이었다?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 상승을 이루었어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신 거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왕족의 신분이요, 왕의 자녀의 신분, 다 우리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 상승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의 자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주의입니다.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믿음의 삶을 두고 우리는 신앙인의 품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 이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인의 품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신앙인의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며 또한
신앙인의 품격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의 주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행함,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을 누가 기록을 했죠? 야고보가 기록을 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야고보라는 인물입니다. 그럼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 등장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만 해도 야고보가 모두 몇 명입니까? 2명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이 가룟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도 야고보입니다. 자, 그럼 이들 중에 누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했을까? 이 중에 제일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제자 3인방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이 야고보 사도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주후 44년에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주후 48년에서 49년 사이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럼 이 시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가 않아요. 시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저자가 아닙니다. 또 누가 남았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남아있어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이 초대교회 당시의 그 위치나 역할로 볼 때 성경을 기록할 만한 인물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했을 리는 만무하죠. 그럼 누구인가? 성경에 또 다른 야고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이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이 형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럼 언제 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살아있을 때는 이 형제들 중에 제일 장남이 가정도 안 돌보고 막 그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도 많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메시아였다. 이걸 깨닫게 되고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감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제 저자, 가장 확실한 저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초대교회에 책임 있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까지 기록하게 되었는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이 야고보는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실천하는 믿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있어요. 이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무엇일까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낙타 무릎 보셨습니까? 낙타의 무릎이 어떻죠? 이 낙타의 무릎은 아주 단단한 그런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딱딱해요. 왜 그럴까요? 늘 무릎을 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 무릎이 무엇의 무릎과 같아졌다? 낙타의 무릎. 사진으로 낙타 무릎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무릎이 보이시죠? 아주 납작하게 굳어 있어요. 낙타는 평소에 늘 무릎을 꿇는 짐승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글 중에 낙타에 대해서 표현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짧은 글인데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 밤을 지내고 새벽이 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진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는다. 하루 일을 끝마칠 때면 낙타는 주인 앞에 또 한 번 무릎을 꿇는다. 주인이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릴 때까지 주인 앞에 엎드린다. 볼품없이 툭 붉어진 낙타의 무릎은 주인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흔적이다. 자, 이 낙타의 무릎, 이것은 주인 앞에 무엇의 흔적이라고요? 순종과 복종의 흔적이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이 낙타라고 하는 짐승은 짐을 실을 때든지 사람을 태울 때든지 언제나 무릎을 꿇어줍니다. 이 말은 사람이 탈 때, 이렇게 서 있을 때 그 위에 올라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낙타는 아주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어줘요. 아마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낙타를 타기 위해서 이제 낙타 가까이 가면 낙타는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꿇어줍니다. 그럼 그 등 위에 올라타면 돼요. 그러면 일어서서 이제 태워서 이렇게 정상을 향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읽어드린 글에서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삶이요, 낙타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낙타 무릎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말씀의 행함입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함 가운데 살아내는, 그 말씀의 행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행함이 없으면 그건 영혼이 없는 몸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듣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전혀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누구를 속이는 것이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요, 듣는 데만 익숙해지면 계속 듣다가 보면은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지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 속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내야 되는데, 이러한 삶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23절, 25절을 통해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서 그 거울을 보면서도 자기의 모습을 다듬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집에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거울을 보고 교회를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얼굴에 뭔가 오염된 것이 없는지, 더러워진 것이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흐트러진 모습이 없는지 모습을 정돈하기 위해서 거울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보니까 나의 흐트러진 모습이 보여요? 또 얼굴에 뭔가 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요. 그럼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지우든지 씻어내든지 아니면 흐트러진 모습을 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네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내가 내 모습에 대해서 뭔가 하는 게 없다. 이건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봤으면은 그 거울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모습, 더러워진 모습을 다듬어내고 닦아내고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나타나는가?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들 멋진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평소에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막 꽃단장을 하고 그렇게 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집 밖을 나오기 전과
나온 이후의 모습은 굉장한 변화가 있어요. 특히 여성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길에서 우리 교우 여성을 한 분 만났는데 제가 몰라봤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한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 모습이 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 뭔가 벗어나는 모습, 영적으로 오염된 모습, 더러워진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다듬어야 됩니다. 닦아낼 거는 닦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이 정돈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읽고 뜻이 이렇구나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묵상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걸 암송하는 것이 묵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묵상은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reflect, 다시 비추어 본다는 뜻이에요. reflect라는 단어가 반영한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뭔가 더러워진 것이 없는지, 내 삶에 다듬어져야 될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다듬는 삶, 이것이 무엇이다?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향한 행함까지 연결될 때 이 묵상이 진정한 묵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품위가 생겨나게 됩니다. 품위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6절 이후에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품격 있는 신앙인의 품격, 품격 있는 신앙인인데 우리가 품격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평소 이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경건이 무슨 뜻입니까?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godl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godless라는 단어는 이게 매우 독실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주 신실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누구든지 스스로 아주 독실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건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혀에 무엇을 물려야 된다? 제갈을 물려야 된다. 여러분, 이 제갈은 또 뭡니까? 이 제갈은 영어로 gag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을 이렇게 이제 길들이고 말을 타고 갈 때 말의 입에다가 무엇을 물리죠? 제갈을 물리잖아요. 이 제갈은 아주 짧은 쇠막대기인데 이 쇠막대기를 말의 입에 탁 거는 거예요. 걸어서 양쪽에 줄을 메어가지고 그게 마부의 손까지 그 줄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마부는 이 제갈을 통해서 말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제갈 물린 말은 마음대로 막 소리도 못 지르고, 그리고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풀도 못 뜯어먹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복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무엇이 물려져야 된다? 제갈이 물려져야 된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혀를 제갈 물린다, 이 말은 내 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으면 말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하게 되고 통제가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을 통해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훈집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이고 인간도 항상 입으로 낚인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고기가 이 낚시 바늘을 입으로 물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인간도 항상 입 때문에, 말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화를 입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언어가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가 많아야 되고 내 주변을 향해서도 긍정적인 언어들이 많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무엇입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높이는 말을 기뻐하시겠어요? 이건 질문 하나만 하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말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 1년 만에 어디에 당도하게 되는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지역인가? 바로 가나안 접경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모두 몇 명을 뽑았습니까? 12명을 뽑았어요.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거기에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의 여러 가지 형편을 살펴오게 합니다. 그런 정탐꾼들이 이제 40일 뒤에 돌아와서 지도자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12명 중에 몇 대 몇으로 나뉘어졌어요? 10대 2로 나뉘어졌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어떠했습니까? 긍정적인 보고였습니까? 부정적인 보고였습니까?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정말 실로 장대한 덩치가 큰 그런 이 거인족들이 살고 있더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다. 가면 다 죽는다. 이런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난리가 났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악담을 쏟아내고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나?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거인들한테 다 맞아 죽게 생겼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또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 합세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실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먹이다. 이 말을 하니까요, 이 백성들이 이 사기꾼아, 누구를 속이냐,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막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들고 때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누구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대로 행하시겠다. 그 말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평소 우리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많습니까? 안 된다, 어렵다, 그런 부정한 말, 부정적인 말,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언어가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잘못한다, 하지 말자, 이런 언어가 아니라 잘 된다, 잘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가 많아질 때 여러분 그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언어가 많아져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칭찬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축복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올라가게 되는가? 우리 믿음의 삶에, 신앙의 삶에 품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많아지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품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풍성한 믿음의 언어가 많아지고 그 믿음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품격, 신앙의 품격 또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품격을 드러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은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잘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수평적인 믿음의 삶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교회 안에 병들어 신음하고 아파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우들 우리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나아가서 신앙인의 품격을 높이게 되고 이러한 삶이 품격 있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목적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관계지향적인 삶이 돼야 돼요. 그저 막 하나의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 아무도 필요 없고 막 서로 싸우고 원수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 삶이 관계지향적인지 목적지향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삶은 관계지향적입니까? 목적지향적입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지향적, 목적지향적 삶을 한번 잘 구분하는 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등산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이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등산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딱 저 정상, 우리 경상도 말로 저 만대일을 향해서 앞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막 쌕쌕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 주변에 경치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목적을 향해서만 올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지향적이다? 목적지향적이다. 그런데 관계지향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더라도 주변에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경치도 보고 그리고 또 올라가는 사람들과 서로 대화도 하고 또 먹을 것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올라가는 삶이 무슨 지향적이다? 관계지향적이다. 여러분 어떤 삶이 더 풍성합니까? 어떤 삶이 더 아름다워요? 대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관계지향적인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건강한 복된 관계지향적인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포항에 가면 유명한 대학이 있죠. 아주 작지만은 짧은 역사지만은 단기간에 이 명문대학의 반열에 오른 대학이 있습니다. 무슨 대학입니까? 한동대학이죠. 이 대학이 1995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역사가 27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정말 이 기업체의 사람들도 이 학교 출신들을 쓰기를 선호하고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 지금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는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한동대학을 건물이 한동밖에 없어서 한동대학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학교가 작다는 얘기예요. 작지만 강한 대학이죠. 이 한동대학을 처음에 설립하고 19년 동안 총장으로 지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함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김영길 총장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19년 동안 총장으로 지내면서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주입시킨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공부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나. 그 무슨 얘기입니까? 공부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나. 공부해서 내 것으로 살았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더불어 잘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극단적인 경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죽고 내 죽자. 이기적인 사람은 네 죽고 내 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 살고 내 살자.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도 잘 살고 내 주변도 잘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앞만 보면서 가지 마시고 주변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진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물질도 좀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베풀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품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 품격 높은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지랭이와 같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놓쳐버리고 저희들 위주로만 저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부해서 남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목적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관계지향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선한 관계를 이루고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안에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나타내며 신앙인의 품격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